자, 바울이 지금 무죄 선고를 받고 즉시 석방이 됐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23장에 우리는 이미 봤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40여 명의 암살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벨릭스에 의해서 무죄로 풀려났다면 분명히 이 암살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냥 제가 혼자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2년씩이나 시간이 지냈는데, 그리고 총독도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는데, 놀라운 것은 새로 부임한 지 불과 2, 3일밖에 안 된 총독 베스도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가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바울을 끌고 가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뭐죠? 그 가는 길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살인의 음모의 불길이 하루 이틀이면 꺼질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무려 2년 동안 활활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바로 즉시 풀려났다면 그게 바울에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으론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숲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풀려나면 바울이 살해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로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유대인들의 살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대만큼 막강한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 군사들처럼 바울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숲을 보면 한날 한날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울한 고난의 상황이 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원망했고 또 원망했습니까? 일이 잘 안 된다고,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그 현실 나무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돌아온 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 그때는 원망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뭐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한날 한날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었고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의 숲을 보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한날 한날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최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처럼 과거에 경험했고 그 경험이 또 오늘의 경험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로마를 향해 가는 그 길 한복판에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뱃사람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죠. 이제는 우린 다 죽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을 따른 모든 선원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무가 아니라 숯불 보심으로 죽음의 위험을 생명의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누리십시오.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